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마태복음을 저와 함께 묵상하다가 마태복음이 끝나고 난 후에 한 3주 정도 부목사님들이 새벽기도를 인도하셨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며 새벽기도 인도하셨는데 부목사님들이 인도하시는 새벽기도회가 참 은혜로웠죠.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잘 훈련되고 또 사역 잘 감당하시다가 언젠가는 다 담임 목사님들로 가실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잘 준비되도록 영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 주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앞으로 훌륭한 목회자들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끝나고 이제 어느 성경을 묵상할까 많이 생각이 됐어요. 마가복음 할까 구약으로 다시 돌아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우리 10월 4일부터 세일의 새벽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묵상하게 될 텐데 중간에 또 이렇게 묵상하다가 또 다른 주제로 가는 것보다는 짧은 말씀 그 안에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좀 나누는 게 좋겠다 생각이 돼서 히브리서 11장을 택했어요. 한 장인데 이렇게 자세히 좀 묵상을 좀 하려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그렇죠? 마태복음 4장을 시험장,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네요. 요한복음 15장을 포도나무 비유장. 뭐 이렇게 성경에 이제 유명한 그런 이제 다 성경 말씀이 귀하지만은 그렇게 이제 이름 지어진 그런 성경들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이렇게 불러요.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간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일의 전까지 히브리서 11장을 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정받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큰 믿음의 인물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새벽마다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시고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세기에 유명한 유대인의 랍비 가운데 시말리아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유명한 랍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선생이라고 하는 뜻이죠. 랍비라고 하는 말이. 그 시말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주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613가지의 계명을 주셨다. 그 중에 365개는 하지 말라는 계명이고 248개는 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613개의 계명은 주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규범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시말리아라고 하는 이 랍비가 다시 말하기를 그것을 더 함축 있게 줄여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십계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6개의 교훈으로 요약했고 십계명을 6개의 계명으로 요약했고 이제 미가는 3개의 교훈으로 함축시켰고 하박국은 그것을 한마디로 설명했다. 그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모든 계명들 십계명 다 요약하면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갔던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를 쭉 보여줍니다. 아벨, 에녹, 노아, 모세, 믿음으로 살아간 인물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기를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히브리서 11장은 신앙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보여주는 신앙의 산맥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의 삶과 믿음의 조상들의 행위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의 인격이 나타나는 믿음의 참된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믿음의 참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그만큼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아름다워지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오늘 보았는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믿음이 있으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본다. 바란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1절에 그랬잖아요.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휘포시타시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아래로부터 받쳐준다. 다시 어떻게 해요? 아래로부터 받쳐준다. 집으로 말하면 기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휘포시타시스, 실상이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믿음을 통하여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기초라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우르 지역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본토지 아비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가야 되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었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셨기에, 떠나라고 하셨기에 떠났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행동,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22절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 죽으면서 자손들에게 애굽을 떠나라,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셉과 자손들의 생활의 터전은요, 애굽이었어요. 애굽.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 자손들에게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었어요. 삶의 근거지가 있는 애굽을 떠나는 것 어려운 일이었단 말이죠.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떠나라고 요셉이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23절에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험한 세대였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바로가 명을 내려서 아이가 태어나면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끔찍하잖아요. 안 죽이면 부모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의 부모들은 그 아이를 기르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다는 것입니다. 30절에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돌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다고 뭐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었기 때문에 성이 무너지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기 때문에 성이 무너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랄 수 없는 것,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세의 부모들이 모세를 숨긴다고 살릴 수 있겠습니까?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성을 돈다고 무너질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조상들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체험했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믿음 주셔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의 히라보는 엘레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확신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래요. 확신. 증거라고 하는 말이 확신.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보지 못하는 것들의 내적인 확신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 볼 수 없어요. 그런 내적으로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노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홍수 심판이 내려서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노아는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비가 내려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노아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작은 비도 내리지 않았고요. 비 올 징조도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다? 산 꼭대기에도. 그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비가 철철 내리고 온 땅에 물이 잠기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요만한 증거도 없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7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와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의 군사는 그 당의 세계 최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는가?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눈에 보이는 바로의 군대, 최강의 군대를 본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군사를, 하나님의 군대를 믿음의 눈으로 확실하게 보는 것처럼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행진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믿음의 눈을 통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무너지지 않았지만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행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우리가 하다 보면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보여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여기 계시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자꾸 보여달라고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공식은 달라요. 성경은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보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보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는 것이 보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그럼 너희들 믿어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사로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나 믿어라. 부활하게 될 것을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너희가 믿으면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고요. 믿으면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 보는 것이에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보이는 것이라. 믿으면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되고요. 믿으면 영적인 세계가 눌리게 되고요. 믿으면 증거가 따라오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많잖아요. 보는 것은 우리를 좌절시킬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 우리는요,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눈앞에 보이지 않고 증거가 없이 멀리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눈앞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 가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것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라.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 세 번째,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선진들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말은요, 말투레워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법적인 증거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법적인 증거는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것. 심증이 아니라 물증입니다.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요, 믿음을 통해서 확실하고도 분명한 결과를 보았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확실한 증거를 가져왔다. 조금 어렵습니까? 오늘 새벽에 믿음이 확실한 증거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증거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증거 그렇게 등장합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 아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따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또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행함으로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했을 때 그 증거가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받는 여성이 될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뭐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해야 한다는, 또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또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의 제목, 믿음 주옵소서. 어떤 믿음?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게 하시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가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하는데 믿음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 것인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거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갖기 위해서 믿음 달라고 늘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 그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믿음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로마서 10장 17절인가요? 11절인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고.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어온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말씀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한 믿음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되 큰 믿음 주셔서 오늘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바랄 수 없는 것 바라고 볼 수 없는 것 보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며 살아갔던 신앙의 인물들처럼, 여러분 신앙의 인물들이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와 완전히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노아도 똑같은 사람이었고, 에녹도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자 할 수 없는 것 하고 볼 수 없는 것 보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묵상하게 될 텐데,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바랄 수 없는 것 바라고 할 수 없는 것 하고 볼 수 없는 것 보며 살아가는 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은 믿음인데 오늘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 주셔서 신앙의 인물들처럼 바랄 수 없는 것 바라고 할 수 없는 것 하고 볼 수 없는 것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지만 천국에 속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 속하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번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묵상하게 될 텐데, 믿음장을 묵상하고 신앙의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신앙의 사람들처럼 큰 믿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 갖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바랄 수 없는 것 바라는 것이고 할 수 없는 것 하는 것이고 볼 수 없는 것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예배함으로 한 주간을 시작했지만 자녀들의 학업이 시작이 되고 우리들의 직장 생활이 시작이 되고 사업장의 일이 시작이 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는데, 한 주간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뜻을 정하여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21일 동안 기도하는 기간으로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열망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은혜로운 시간들, 정말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시간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셔서 간증과 찬양과 고백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찬송이 많이
퍼질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세일의 새벽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려 기도하게 하시고 깊이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